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묻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했던 말, 세례를 받으라고 했던 말,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라고 했던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말씀 안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회개하라. 그러니까 뭘 회개하라는 거죠? 뭘 회개하라는 건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을 때 뭘 회개하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뭐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돈 훔친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뒤에서 뭐 남의 흉본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거짓으로 꾸미고 제가 전에 한번 메소드 가면 쓰고 살라고 했는데요. 그 가면을 하루 24시간 쓰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만 잠깐 벗고 뒤에 가서는 잠깐 쓰고 뒤에 가서 계속 벗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그 가면이 내 인격이 되지 않아요. 설교를 혹시 오해하셨을까 봐 그냥 생각이 난 김에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만 잠깐 내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잠깐 쓰고 있다가 그냥 벗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회개하라는 거지.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내용과 연결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베드로가 무슨 설교하고 있는 거? 사도행전에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했던 설교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예요. 하나님 말세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베드로의 첫 설교가 뭐냐면 첫 사역이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그럼 이게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사역의 시작의 첫 번째 설교는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하라였다면
베드로의 그 앞에 있는 설교는 뭐냐면 말세가 뭐예요? 말세가 이제 말세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말세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고 베드로는 그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 하나님의 법정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살지 않았던 삶을, 즉 회개는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회개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걸 그냥 실토하고 마음은 바뀌지 않는 건 회개를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은 회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는 잘못한 것을 실토하면서 그 왜 실토하냐?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토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런 삶을 살지 않아. 나는 이런 길을 걷지 않겠어. 내 마음이 바뀌었어. 내 생각이 바뀌었어. 내 방향이 바뀌었어. 내 목적이 바뀌어서 내 가치가 바뀌었어. 이게 다 바뀌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외친 것은 마음을 바꾸라는 뜻이고 이전에 가졌던 마음에서 다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회개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가졌던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그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평가받고 이 땅에서 심판받고 이 땅에서 판단받는 삶만을 살았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역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관역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 방향, 그 목적, 그 관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관역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관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고 형통한 삶이 오늘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 목적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그게 내 인생의 관역 삼았던 것을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관역이 있죠. 그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역이 아니고 세상의 관역인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목적 삼는 삶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 그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세례 의식에 참여하라. 뭐 그거 일까요? 아니죠.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관역, 육신의 관역, 세상의 관역을 목적 삼아 살았던 그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관역 삼는 그것을 목적 삼는 삶으로 마음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목적과 방향이 바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바꿀 수 있는데 삶은 그렇게 안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내가 좀 학교를 제대로 다녀야겠다. 학교 왜 다니냐? 뭐 급식 먹으러 가냐? 뭐 잠자러 가냐?
뭐 이렇게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열심히 그 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학교를 다녀요. 근데 학교 가서 그의 관심은 오늘 급식이 뭐야? 제일 먼저 문 열고 들어가서 오늘 급식이 뭐지? 급식표 보는 거. 수업 시간에 책 펼쳐놓고 일단은 잘 생각부터 하는 거. 그럼 오늘 급식 맛있게 먹고 잠 실컷 자면 학교 오늘 잘 갔다 왔다. 그게 관역에 빗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학교 다니면 안 되는데 학교 가면 좀 공부하라고 학교 다니는 건데 책가방 들고 그 안에 책은 없고 그 안에 다른 것들만 잔뜩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그 안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고 책을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가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관심은 그의 행동은 급식 먹는 거고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바뀐 거지 삶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새 인생을 살아가는, 새 방향을 살아가는, 새 목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게 세례예요. 세례 의식의 세례 아니에요? 내가 뭐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오는 각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걸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면 뭐가요?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왜 부어지냐면 육신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육신이에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육신이 죽었으니까 육신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죽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능력은 다 어떤 능력이에요? 죽은 능력이에요. 죽은 능력. 자, 능력은 있어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중생했어요. 그럼 내가 중생하기 이전에 옛사람이었을 때 능력이 있었어요. 지식도 있었고, 재주도 있었고, 다양한 탁월한 능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었다고 해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있었던 지식이 갑자기 사라진다든가 내 재능이 사라진다든가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나는 훌륭한 어떤 그 경력들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재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자, 근데 그 능력은 이제는 죽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죽은 능력. 자, 죽은 지식이 되는 거죠. 죽은 재능이 되는 거예요. 죽은 경력이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육신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전히 그 육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건 다 죽음이에요. 강력한 죽음이 나와요. 그게 능력이니까. 강력한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능력만큼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죽은 능력을 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생명의 능력.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새 힘이 필요하죠.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라고 성령이라는 자체가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그 영어의 그 어원이잖아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게 능력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능력인데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오해하시면 이게 한국 교회가 많이 그렇게 오해하는데 무슨 갑자기 이렇게 어떤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제는
말씀이 능력이니까, 잘 보세요. 말씀이 능력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능력이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에서 가전제품이 제가 휴가 중에 뭘 이렇게 잘못 만져가지고 이게 갑자기 이게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래서 그걸 제가 막 힘으로 뽑으려고 그랬어요. 힘으로. 이게 안 빠지니까. 힘으로 막 뽑으려고 그랬어요. 힘으로 막 뽑을. 예. 그냥 안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면 이게 부서지고 있고 망가질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이게 고장났나? 고장나서 그런가? 계속 뭐 한 5분 막 진땀을 빼면서 막 힘으로 그거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잖아요. 그게 죽은 능력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이유가 있을 거다. 이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검색을 했어요. 이런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고 검색하니까 그런 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뜨더라고. 그게 이제 매뉴얼이 딱 뜨는 거예요. 매뉴얼이. 그 매뉴얼을 보고 간단하게 해결해요. 힘도 안 쓰고 간단하게 해요. 자, 그러면 뭐가 능력이에요? 매뉴얼이 능력이죠.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그죠? 이해되세요? 네. 제가 힘이 더 셌으면 그거 해결했을 거예요. 근데 부서졌겠죠. 부서졌을 거예요. 제가 더 힘이 강했고 제가 더 힘을 내서 더 이렇게 그거를 해결하려고 잡아당겼으면 그게 분리가 됐을 텐데 부서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죽은 능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능력이 뭐냐? 제가 매뉴얼대로 했잖아요. 설명서대로 했잖아요. 설명서대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라는 설명서를 그것을 보고 뭐 하나 딱 이렇게 뭐 송곳으로 딱 이렇게 딱 누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힘을 쓰지도 않고. 그게 능력이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해결할 수 있죠.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기 전에 그렇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건 죽음의 능력이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 그게 내 힘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가. 말씀이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죠. 그게 말씀 아닙니까? 인생을 이렇게 사용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매뉴얼이에요. 사용 설명서.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목적 삼고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그날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매우 좋다 이런 판단을 받는 삶을 살아야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라, 새 사람이 되라. 그리고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다시 얘기하냐면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패역한 세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패역한 세상인 거예요. 지금 나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인 패역한 세대라는 거죠. 그럼 이 패역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패역하다는 말이
목수가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삐뚤어지고 모가 난 그 나무를 집어 던질 만큼 그렇게 쓸모가 없어진 나무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것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폐역한 것을 처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목적 삼지 않는 세상을 목적 삼고, 즉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목적이 아닌 모든 삶은 다 어떤 삶이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 목수가 쓸모가 없잖아요. 쓸모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데 쓸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려 더 모아놨다가 추우니까 불이나 떼라 뭐 이렇게 땔감으로나 써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폐역한, 이 세대가 폐역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을 받으라.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삶이 무슨 삶이에요? 세상의 평가를 추구하는 삶이 폐역하는 삶이고 지옥불에 던져질 삶이고 지옥불에 땔감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야, 세상은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평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삶을 살아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심히 좋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삶이라면 그건 다 지옥불에 던져질 삶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이 바뀌는 것, 그 삶이 바뀌는 것, 그게 회개이고 그게 세례이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매우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내 안에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기준으로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실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주신 거예요. 주는 것.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은 율법의 행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행함이라고 야고보서가 얘기했죠. 구분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나 말씀의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율법의 행함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이 다 그냥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겠지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날 가서 100% 후회합니다. 100% 후회합니다. 후회하는 삶 살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3,000이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2절부터 47절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말 보배롭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모인, 그게 교회예요.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무슨 말 하고 사나요? 야, 어디 뭐 아파서 뭐 사야 돼, 어디로 이사 가야 돼, 뭐 어디 뭐 땅값 오른데 뭐 주식하면 뭐 돼, 뭐 코인하면 뭐 돼,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살잖아 일주일 동안. 그러면 나는 뭐 그냥 그동안 그냥 뭐 내 한 칸 살만한 집 있으면 됐지, 그거 만족하고 살았는데 막 옆 사람들이 막 집 아파트 한 채 두 채 막 어디 샀다 분양받았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막 정신 없는 거야. 뭐 주식해가지고 돈 벌었다 코에도 뭐 나도 그러면 뭐 주식해야 되나
나는 이게 뭐 내가 월급쟁이로 평생 살아봐야 뭐 빠듯하게 살아가는데 이거 내 노후 어떡하나. 뭐 그래가지고 어디에 뭐 주식 넣었다 뭐 후배 하나가 나한테 막 목사님 자기는 뭐 생활비 받으면 뭐 얼마씩 하게 주식 넣어놓는데 그 자기 지금 10년 넣었대. 자기가 은퇴할 때 한 20년 남았는데 30년 넣으면은 된다는 거야. 그럼 나도 그거 해야 되나?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뭘 추구해요? 계속 그거 들으면 계속 그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모여가 사람들끼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서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 너 참 잘 살았다 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모여서 그런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교회 와서도 뭐 이런저런 돈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 여러분 그건 자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게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초점을 잘못 맞추면 이거 엉뚱하게 해석해요. 엉뚱하게.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뭐 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과 같은 맥락이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 뭐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 말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러 교회 그거 나누라고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누구 말 들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쓰면은 인간적인 얘기만 잔뜩 받아가지고 그것만 잔뜩 쏟아놓고 가. 네, 그 여러분 교회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종교 모임에 온 거지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말씀하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또 연결이 되죠. 그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예요. 같이 모여 밥 먹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같이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초점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와서 서로 같이 식탁 밥 먹고 즐겁게 교제하고 그게 이 말씀인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에요. 근데 그 아닌 이유 말씀해 드릴게요. 기도하기를 힘드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다니.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평가받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죠? 사람들이.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내가 학교 어디 나왔는지, 내가 직업이 뭔지,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내가 재산이 얼마인지, 내 집이 뭐 얼마짜리인지, 내가 다니는 차가 뭐 어떤 차인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좋은 거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두려워.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그런 걱정, 그런 두려움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 순간,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함께 나누어야 될 두려움과 걱정이에요. 그게 진짜 두려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서 다 사람들이 하는 걱정하고요. 먹고 사는 걱정, 자식 걱정, 뭐 이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계속 있으면 나도 그런 걱정하는 거야. 나도 내가 그 걱정해야 되나? 내가 걱정해야 되나? 그런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 걱정해야 되나? 근데 교회는 그런 걱정하는 데 아니잖아요.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참 보기 좋다. 근데 정말 잘 살았다. 진짜 멋지다. 진짜 멋지다. 하지만 예수 내 아들 많이 닮았구나. 어떻게 그렇게 많이 닮았냐. 뭐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되는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나가라.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거 두려워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걱정 안 했을 것 같죠? 네? 사도 바울도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노라.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도무지 모르겠는데 나가 이렇게 될까봐 사도 바울도 두렵다고 했어요. 그게 두려움이죠. 그게 진짜 두려움이에요. 자, 44절.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왜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었을까요? 자,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각각 나눠주며. 여러분 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로 물건을 통용할 수 있었던 이유,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경쟁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은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경쟁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은 줄 세우잖아요. 일정부터. 그러니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남녀도 없고 종도 주인도 없다. 즉 성별도, 그 당시에는 성별의 차이가 굉장히 심했으니까 성별도 없고 신분의 차이도 없다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세상은 그런 성별의 차이, 신분의 차이를 가지고 뚝 이렇게 줄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냐 여자로 태어났냐에 따라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숙명적인 거잖아요. 내가 주인으로 태어났느냐 내가 종으로 태어났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그게 없대요. 하나님 나라는 청년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꿈을 꾸고, 그러니까 이게 젊은이, 늙은이, 청년이 나오잖아요. 없는 거예요. 구분이 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더 이상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건을 통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더 이상 경쟁하지 않으니까. 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거. 세상의 평가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 전까지는 재산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세상의 평가였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많이 쌓아야 잘 산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고 출세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잔뜩 쌓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평가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니까 이제는 버는 것이 소유가 목적이 아닌 베풀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내 모든 소유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내는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전과 집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집이 확장이 돼요.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고 그리고 그 삶이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그 사도행전의 맥락에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찬미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세상의 그 법정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법정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판단하시고 내 인생을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을 심판하셔서 그에 합당한 공정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도 말만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달란트 비유 아니에요. 10거울, 5거울 다 주시잖아요.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 상을 주실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나에게 세상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 뭐예요? 세상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날 출세시키는 하나님이고 내 문제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고 우리 그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초대교회 교인들 한 찬미는 세상에서 복 주시고 세상 문제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오늘 우리를 올바르게 공정하게 평가해 주시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시는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는 하나님을 찬미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을 염두에 두고 그 심판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삶은 당연히 백성들의 칭송을 받지 않을까요? 당연히. 여기서 백성들의 칭송이 뭐겠어요? 여기 저 사람 부자 됐대, 저 사람 뭐 출세했대, 저 사람 뭐 자식 뭐 잘 됐대, 뭐 이런 칭송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역시 사람이 칭송받는다는 말씀은 이어져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는 말씀과 또 연결되잖아요. 네. 자,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표를 나눠준다는 말은 공산주의의 바탕이 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 이해해서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 역사 안에. 완전히 엉뚱하게 말씀 이해한 거예요. 엉뚱하게. 그냥 모여가지고 자기가 번 거 다 똑같이 내놔가지고 필요한 거 다 이렇게 쓰게 하는 거.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래. 아니요. 그런 내용 없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더 이상 경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소유하고 쌓아놓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추구한 건 하나님 나라.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소유가 목적이 아니고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쓰기 위해서. 사용의 목적. 어떻게 쓸까? 그래서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쓰는 거예요. 그 필요를 따라 잘 쓰는 거예요. 그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을 그날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참 좋다. 하나님 보기 참 좋다. 우리가 이런 말 듣자.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가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참 칭찬받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참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이 되겠어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자,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 그 삶을 추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삶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은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가 다 들어있고요. 어떤 의미로 성경 전체의 얘기가 한 2장 다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점. 이 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도행 전체 해석이 달라지고 성경 전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꼭 새기고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다, 매우 좋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에덴에서의 그 아담이 살아야 했던 그 삶, 그는 실패했잖아요. 그 삶을 회복하시고 그 삶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하나님의 목적에 잘 부합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항상 마음에 품고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매우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